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이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남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5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속에 매여져 있는 죄악의 피들을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다 마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새 생명의 열매들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언약의 피와 생명수의 물을 사람의 육신을 짓는 재료인 이 흙, 이 땅에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가상칠언 가운데 6번째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그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그러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그 계시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 물세례 받는 그런 장면, 물세례 받으신 이후에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 가운데서 최종 마지막 선지자인데, 즉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즉 성령 세례를 받기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세례 율법 아래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되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 가상칠언에서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다 이룬 일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재림 때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혼들을 한 영혼도 이루지 않고 첫째 부활에 다 살리는 것이다. 생명의 부활에 살리는 것이다. 심판의 부활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다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동일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자를 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마지막 날 재림 때에 다시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살펴봤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자들과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 가운데서 남은 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그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리시는 것,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이 영혼들을 갖다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다 마셔버려요. 마신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복음으로 완성해 준다는 구속사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죄악의 피들이 가득한 이 신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하에 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기능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자들을 구속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물과 피, 생명수의 물과 새 언약의 피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짓는 이 흙에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 시대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 종교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죄를 지고 가는 온 땅에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정체를
증거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율법 하에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조차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현재 예수를 믿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즉 심판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7,000명이다.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언약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해서 율법의 계명을 따르게 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 하에 있던 율법 아래에 있던 모세와 같은 자들이 요단강에서 수장돼서 완전히 죽을 운명에 있던 자들이 이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자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에다가 가나안 땅 길갈에 세워놓는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다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사망에 갑니다. 둘째 사망에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사망에 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의 권능의 역사가 합니다. 율법, 죄, 사망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지 않았다면 모세를 비롯한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은 다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가운데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율법을 폐했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24보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24보좌. 물론 24보좌 플러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은 성막 안뜰에 있는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24보좌에 우편 보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 좌편 보좌에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율법으로 완전히 폐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자가 그러면 좌편 12보좌가 완성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예수님 당신 자신만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두 증인입니다. 율법의 공동체, 하나님의 종들인 율법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인 이 복음의 공동체들이 온전하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회개의 메시지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상 7원 가운데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했다. 24보좌를 완성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침, 선언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성령의 기름을 온전히 담아서 우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고 우리가 명령받을 때 그대로 증거하는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명자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요셉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런 마지막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